네, 우리 파누엘 너무 잘했죠? 근데 여러분의 박수는 좀 좋은 것 같았어요. 네. 이제 초등학교 막 들어가서 그렇게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이렇게 하나님 교회를 힘써 찬양하는 그 모습. 1947년 처음 우리 교회가 이제 창립이 되어졌고, 오늘 그 72주년 우리가 기념 예배를 이 시간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귀한 기념 예배에 또 사순절 우리 이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저희들이 세대 통합 예배로 우리 자녀들과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혹시 자녀들과 같이 앉으신 부모님 가정 계신가요? 손은 들지 마시고, 손을 들면 또 다른 분들이 좀 그러니까 조용히 옆에 앉아 있는 그 자녀 그렇게 손을 좀 잡아주시면서 또 저희들이 100주년을 그리고 다음 세대를 더 힘있게 세워가는 그러한 주역이 바로 앞으로 너란다, 그렇게 얘기는 안 하더라도 그런 마음을 담아서 그 자녀를 이렇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1947년 바로 4월 7일 오늘이네요. 이렇게 72년 전에 시작되었던 우리 서산교회가 이제 72년이 되었고 또 100주년을 향하여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신실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100년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좀 더 빨랐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실 때가. 그렇죠? 싫으세요? 일단 아직 나 때는 안 왔으면 좋겠습니까?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뜻대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창립 60주년 그때에 다음 세대를 세우고 그리고 서산의 10분의 1을 제자 삼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이 행복한 그러한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겠다, 그런 비전 선언문을 저희들이 함께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 교회는 참 감사하게도 이 두 가지의 저희들에게 주어진 저희들이 다짐했던 이 사명 선언,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 그리고 서산의 10분의 1을 제자 삼는 선교하는 그런 교회로서의 사명을 지금까지 힘써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짧게는 100주년 프로젝트, 그리고 더 크게는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 서산교회가 이 땅에서 이 주어진 이 귀한 사명, 하나님의 사람 세우는 일, 그리고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첫 번째 큰 저희들에게 전환점이 되어진 것은 지금부터 4년 전인 2015년 7월 1일이었습니다. 2015년 7월 1일 그날은 수요일이었고요. 저희는 바로 이 자리에서 수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 서산교회 역사에 있어서 아주 큰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68년 동안 함께했던 그런 동문동의 시대가 이제 다음 세대 그리고 서산의 10분의 1, 더 나아가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그 다스림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 귀한 첫 걸음이 바로 그날 2015년 7월 1일 이 자리에서
우리가 큰 걸음을 뛰게 되어진 것입니다. 물론 그와 같은 일에 있어서는 사단의 방해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소란과 또 그 모든 여러 가지 이 방해를 뒤로 한 채 100주년을 향하여 지금도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믿음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마음대로 가는 건 아닙니다.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이끄심을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주님의 그 약속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마침내 공식적으로 이 땅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시작되어졌던 처음 교회 공동체인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또 서로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족했던 것 하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은 부족함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주님께서는 스데반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흩으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던 그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내려가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는 주님이 주셨던 그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교회에서의 사명을 힘써 이 안디옥 교회가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7교회를 향하여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권면하고 때로는 칭찬의 글들이 그 가운데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당시 거대 로마 제국의 그 핍박과 박해 앞에 서 있는 교회를 향한 때로는 칭찬이요 권면이며 또 책망이기도 했지만, 더 넓게 보면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시대 종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7교회의 면면을 보게 되어지면 잠깐 살펴보면 에베소 교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회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함으로 칭찬까지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처음 사랑을 버림으로 책망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서머나 교회는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며 생명의 면류관을 받도록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서 임직할 때 그 임직표에 많이 담기는 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 책망도 없습니다. 권면의 말씀도 없습니다. 다만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 인내의 말씀을 지킨 것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받은 교회, 그래서 참 그 마음속에 사모함이 많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또 한 가지 사대교회 있습니다. 살았다 이름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 죽은 자라. 그러면서 강한 책망과 함께 회개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외면해 버릴 것이 아니라,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도 귀하게 여기시지만 죽은 것처럼 보여지는 이 사대교회를 향하여서도 주님은 소망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교회가 바르게 서 가도록 그런 주님의 관심과 주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 사대교회를 통해서 한번 또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가 흘러오는 이 과정 속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등장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가는 교회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중간에 소멸해 버린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이름이 아주 왕성하게, 그 교회 활동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소멸되어질 그러한 교회들도 우리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72주년을 맞이한 우리 서산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교회들, 또 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7교회들, 그런 교회 면면들을 살펴보면서 저는 작년에 제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숫자가 많은 큰 교회보다는 위대한 교회가 우리 서산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위대한 교회, 큰 모임의 수만을 자랑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부지가 얼마가 되어지며, 이거는 세상적인 인간적인 자랑일 뿐인 것이지, 그거는 결코 주님 앞에서 내세울 그런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교회보다는 위대한 교회, 위대한 교회. 또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으로 세상을 주도하는 강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으로 내 옛사람을 던져버리고 그 안에서 새롭게 날마다 거듭내는 그런 변화의 삶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 앞에 서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주도해가는 그런 강한 교회. 또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우리만의 잔치를 계속 벌려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실천해가는 그런 교회, 그리고 예수로 인해서 내 삶에 나타나는 긍정적인 변화, 이건 참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연수만 이제 더 이상 자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교회에 언제부터 다녔는데, 그런데 뭐요? 그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변화되어진 모습이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 모습이 보여지고, 그런 모습이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 안에서 내 동료들이 바라보면서 놀라는 일들이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내가 사업을 한다면 그 사업장, 사업체 속에서 우리는 보아스와 그 일꾼들이 함께 나누었던 그런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받으며 나누는 그런 예수로 인해 내 삶에 나타나는 긍정적 변화로, 그리하여 기쁨이 충만한 그런 우리 서산교회, 또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가 꿈꾸는 위대한 교회이며,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마음속에 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을, 우리가 삶을 영위해 갈 때에 우리 교회는 그저 잠시 반짝하다가 그 다음 세상에 이 세파의 기류에 흔들려 가지고는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 보여지지 않고 없어져 버리는 유명무실해진 그런 교회가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이 땅에서 잘 감당해가는 그러한 위대한 교회의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위대한 교회, 위대한 성도는 무엇인가? 위대한 교회는 무엇인가? 첫째는 바로 저기에 나와 있는 그 세 번째처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적극 실천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하나하나 잘 실천해가는 그런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위대한 교회요, 위대한 성도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있는 열왕기상 8장은 예루살렘 성전 봉헌 내용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7년의 대역사 끝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성전 건축을 마무리 짓고 나서 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던 본문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누가?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내가 알고 나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가 되어져서 그리하여 그것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감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만들어졌느냐? 마침내 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가장 하고 싶었던 사람은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이었습니다. 그 다윗은 정말 그의 삶 가운데에서 그 자신이 가장 목적을 두고 하고 싶었던 것은 성전 건축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의 요구를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대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성전 건축에 적합하지 않고 대신 내 아들이 그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설계도를 주시면서 이 설계도에 맞추어서 앞으로 내 아들이 건축하게 되어질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라.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다 준비해 갑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에 따라서 그 아버지가 준비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7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 성전 건축을 마치면서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그 말씀이 이제는 그의 손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게 되어진 것은 결코 자기가 하고 싶어서도, 그리고 자기가 자기 뜻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통하여 하셨던 그 일을 내가 알고, 그리고 그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 자신이 힘써 감당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왕의 자리에 있는 솔로몬에게 있어서 성전 건축보다 더 하고 싶었던 일들도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이스라엘의 왕된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 일을 알고, 그는 그 일을 이루는 일에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졌던 지혜와 그 다음에 왕의 자리와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7년 만에 마침내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이제 앞으로 어떤 기능을 하게 될 것이냐? 첫째는 이제 온 이스라엘이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것이다. 그 이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이 있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곳이 때로는 실로일 수도 있었고 길갈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길갈에서도 아니요, 실로에서도 아니요, 기브온에서도 아니요, 어디서만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오직 여호와께서 택하여 당신의 이름을 두시고자 하셨던 곳 예루살렘,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성전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위한 집이 무엇이냐? 성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그리고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서 약속을 세웁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그런데 그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첫째는 율법을 주셨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는 그와 같은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막 제작을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막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이는 성막은 언약궤와 함께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머무는 자리마다 항상 함께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500년 동안이나 흘러왔던 이 성막이 이제는 고정된 한 곳 예루살렘, 바로 거기에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착되어졌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다 어디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기브온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찾아가서 제사를 드렸던 곳은 기브온이죠. 그때는 성전 건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솔로몬이 거기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솔로몬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집은, 이 예루살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이 낙성식에서 솔로몬은 아주 긴 기도를 각 주제에 따라서 하나하나 기도를 합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서 오늘 이 본문이 좀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41절을 보게 되어지면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예루살렘 성전은, 그리고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는데,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이것은 이 성전이 꼭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아주 중요한 선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또는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 기도,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는 바로 이 내용은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서 그리하여 이방인들, 이방 나라들에게도 함께 들어가게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귀한 선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언이 약 1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는 그 기사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기도를 그대로 인용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7절을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님이 솔로몬의 이 기도를 인용을 하셔서 그리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그 중간에 이 솔로몬의 이 이방인들을 위한 기도가 그것이 누구의 입을 통하여 확증되어지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증시키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그래서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는 이 내용을 예수님이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 청결하는 그 사건에 인용하시면서 이 집은 무엇이다? 기도하는 집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기도하는 교회가,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을 알게 되느냐? 내가 알고 있는 것,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서산교회에 보내셨고 서산교회에 직분자 되게 하셨고 서산교회에서 나로 하여금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거를 알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대단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소와 양을 3000마리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만큼 큰 재물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성전을 건축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에 따라서, 그러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자에 보면 이 자리에는요 박사님도 계시고 교장 선생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사장님도 계시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보면 그저 그렇게 보이지만 또 밖에 나가면요 대단한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교회에 알고 보면요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대단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비록 내 사업장을 운영하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는 내 지위가 높고 그리고 사람들이 내 말 한마디면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움직인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위대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함으로써 내 마음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고 그리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갈 때에 그 안에서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솔로몬의 기도는 우리가 위대한 교회를 꿈꾸게 될 때에 믿음의 역사가 자랑되어지는 그 교회, 그게 바로 위대한 교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아 그것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교회, 위대한 교회요. 두 번째로는 믿음의 역사가 자랑되어지는 교회, 그 교회가 위대한 교회임을 우리는 꿈꾸어야 할 것입니다. 42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는데 왜 옵니까? 성전을 대단하게 지었더라, 성전이 크다 그러더라, 성전이 놀라운 일이 있다, 아주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어마어마한 훌륭한 건물이라 그러더라. 그래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소문을 듣고 오는데 그 소문이 무엇이냐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이 행하셨던 일들인 거예요. 이게 뭐겠습니까? 멀리 보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일이요, 출애굽 여정과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역사, 그리고 가깝게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500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제사장 나라의 그 아름다운 나라의 모델이 다윗을 통해서 훌륭하게 만들어지게 되었고, 다윗은 무려 130만 명의 현역 군인이 있었지만 그 130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계를 넘어서 이웃 나라를 침범하여 그것을 내 마음대로 만드는 제국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정해준 그 구역 안에 있었지만, 그러나 130만 명이라는 큰 군대를 거느리고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실천해가는 바로 그와 같은 것, 그 소문을 듣고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 나라들이 야, 정말 이스라엘 나라 다윗은 특별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 그 소문 따라 어디로 오게 되어집니까?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소문은 누가 내요? 누가 소문을 만들어 갑니까? 말 많은 사람이요? 말 많은 사람이 소문도 많이 만들긴 하지만 소문은 사람이 만들어요. 그죠?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믿음의 소문이 각처로 퍼졌던 아주 좋은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 13년 전에 한번 소개했던 교회인데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로서 아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에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그 교회로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소문내고 다녔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역사, 한 200~300년쯤 되어진 교회였는가 보다?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주어지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확신 있게 살아갔던 바로 그 삶의 모습, 즉 예수로 인하여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그 변화를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런 긍정적인 모습으로 내 삶을 변화시켜갔던 그런 역사가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3주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 속에는 숱한 환난과 핍박과 방해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직면했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 바울을 통해서 듣게 되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므로 그 말씀을 확신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방해가 있고 회방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치우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잡혀 그 말씀으로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힘있게 이루어갔던 그 교회,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성장해 가기에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아가야와 마게도냐 온 지역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이, 믿음의 향기가 퍼져가는 교회이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칭찬합니다. 자랑합니다. 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우리 서산교회하고 닮은 점이 참 많이 있구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이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큰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는 그 환난을 통해서 더 기도하였습니다. 더 말씀으로 하나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는 그 시련과 환난을 잘 극복해 나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는 더 열심으로 말씀 배우는 일에 우리 온 교회가 매진해 나아가므로 그 배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 가요. 그리하여 세상을 주도해 가는 그런 위대한 교회로 지금 여기까지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환난과 시련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집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끊임없는 시련과 환난과 박해와 회방과 모함과 큰 것 속에서 늘 우리는 시달리게 되어집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말씀에 더 굳건히 서서 성령의 능력의 확신으로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세워져 갈, 그럴 때 위대한 교회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주도하고 세상을 이끌어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위대한 교회를 꿈꾸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서산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꿈꾸는 위대한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자랑이 되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자랑이 되는 교회, 그게 위대한 교회로 우리가 꿈꿔야 할 교회일 것입니다. 43절에 보면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땅의 만민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외의 다른 사람들은,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하셨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관심이 없이 오로지 썩어져 버릴 세상의 것에만 관심을 두고 그것을 추구해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 만민들이 주의 이름을 알고 그리고 우리처럼 하나님 경외하는 그와 같은 민족이 되게 해달라 그럽니다. 어떻게 해야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선교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선교인 것입니다. 선교를 빼버린 교회, 그것은 더 이상의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선교라고 하는 그 도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려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으며 지금도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선교를 통해서 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서산교회 성도들이 자랑스러운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탁하셨던 그 마지막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그 사명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지금까지 그것을 잘 감당해 오고 있는 것,
그래서 저는 우리 서산교회가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어디를 가든지 늘 이걸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교회 창립 60주년을 기념하여 양주에 넉넉한 교회를 건축하였고, 그리고 60주년으로 우리는 수리남의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엘살바도로, 그 다음에 케냐, 캄보디아, 일본, 대마도, 필리핀, 그곳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는 일을 지금껏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그냥 선교회를 보내며 선교사를 파송하던 교회가 되어졌다가, 이젠 우리도 가자. 그래서 직접 우리 교회 안에서 의료 임의용 선교팀을 꾸려서 매년 많게는 30여 명, 적게는 15, 16명 정도가 항상 팀을 이루어가지고 10여 년 동안 이 일을 쭉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베트남에 가서 집도 짓고, 그리고 또 영어 선교팀들이 부족한 영어 실력을 가지고 아마 자기도 자기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웃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담대하게 그 일을 우리는 잘 펼쳐왔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의 수고로 매년 여름 휴가까지 반납해버리고, 그리고 그 장마철 우기철로 눅눅해진 그 캄보디아에 가서 모기와 싸우면서, 그러면서 선교하는 그 사랑에 수고하는 모습들. 그런데 이 모습이요 이제는 우리 자녀들이 본받아서 우리도 그것을 대를 이어 감당해야 되겠다. 그래서는 대마도를 품고 기도하면서 단기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여기 아까 나와서 찬양했던 우리 파누엘, 얘들이 아마 10년, 15년 후면 그들도 그 일을 뒤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보면 한창 엄마 품에서 그냥 예배 시간에도 몸을 비비 꽈배기처럼 꼬면서 언제 끝나면 뭐 사줄 거야, 그러던 아이들이 여기 나와가지고 왜요? 깨꼬리 같은 찬양, 은혜가 넘치죠? 참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를 대물림하는 서산교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는 가운데 알고 그것을 몸소 실천하는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서 자랑이 되어지는 교회, 우리는 그런 교회를 꿈꾸며, 이게 바로 위대한 교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일들을 계속해서 꿈꾸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는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일에 귀한 모습으로 쓰임받는 교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솔로몬의 시작은 참 멋지고 훌륭했습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3,000마리의 번제를 드릴 만큼 그는 믿음으로 힘차게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서 방향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의 마지막은 한 나라 한민족으로 시작되어진 이스라엘 나라가 한민족 두 국가로 분리되어지는 그러한 단초를 이 솔로몬이 제공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시작이 좋았던 그가 그 처음 사랑, 처음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흔들리는 그런 이 솔로몬이 되고 말았을까요? 그 해답을 우리는 신명기에서 모세의 권면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솔로몬은 아버지로부터 막대한 부를 유산받았고 하나님에게서 엄청난 지혜를 받았고, 그러나 그런 그였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아니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핵심 한 가지를 이 솔로몬은 놓쳤던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왕이 되어진 솔로몬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일은 무엇이었냐면, 레위 사람에게서 레위기의 말씀을 가져다 그것을 직접 자기 손으로 등사해서, 그래서 그것을 자기 옆에 두고 평생토록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하나님 말씀 실천하기를 몸소 행하는 그 일을 이 솔로몬은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막대한 부를 가지고 엄청난 지혜를 가졌다 할지라도 이 한 가지 사실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마지막은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비참하기까지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는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그 일에 정말 열심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와 같은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것을 더 권장하고 더 열심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말씀드렸던 한 가지, 지금 2% 부족한 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배워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실천하는 일에서는 참 열심인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일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2%가 딱 부족한데, 그 2% 부족한 것이 기도하는 일. 이제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에 더 우리는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잘 준비해서, 그래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람들에게 말로 전하고 고백하고 표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바르게 실천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그래서 우리들이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표현되어지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펴져가는 그런 교회, 위대한 서산교회, 위대한 서산교회에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차현승 집사님 한번 나와서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